오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학생들이니까 한번 시험 문제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10문제인데 하나당 100점이 10점이지만 추가 보너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100점을 더 이상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율법학자와 서기관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대한 정답을 각각 맞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제도 알려드리고 답도 알려드리고 힌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더 많이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하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떠면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강조는 이렇게까지 강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나으려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최소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구석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미리 우리 앞날에 예비고사를 미리 치르는 겁니다. 이제 앞날은 어떤 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실제 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미리 예비고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넉넉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존재인지 아니라면 슬피 울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여 문제를 들으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절 3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현재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듣던 책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인가요? 정답입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은 안 하도록 그냥 마스크를 그냥 딱 쓰고 다닙니까? 차라리 행하지도 않을 거 말도 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될까요? 1번 말도 안 한다. 2번째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한다. 3번째 말만 안 한다. 말만 한다. 4번째 말한다로 행동한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4번입니다. 예, 아주 잘 맞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는 맞출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내면은 우리의 인지 능력은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어떤지. 자,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2번은 1번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맞춘 사람들은 즉 행위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가 2번은 1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이 행위가 과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생각하고 하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눈치를 보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려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 말씀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곽을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 소매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시간이 날 때 즉시 뽑아서 볼 수 있게, 열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좀 날라리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한 2장 넣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죠? 좀 더 이게 길었겠죠. 그래서 이게 옷수를 크게 하며 경문각을 넓게 하고 이제 크게 나는 이게 한 번에 봐도 이게 많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건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많이 오늘 하루도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득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상자도 크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도 한다면 1번의 행동, 말하고 행동한다는 참 좋았지만 이 행동이 오직 사람의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책망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위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행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게 보이겠죠. 남편을 사랑한다. 그게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렇다면 달라지겠죠. 부모를 존경한다. 그런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면 가득한 곳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달라지겠죠. 며칠 전에 우리 졸업식에 왔던 그 전교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간 수치가 이제 중증 환자에서 간 경화에다 간암 말기여서 당신은 집에 가서 그냥 있어라.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가 조사했는데 C단계에서 B단계로 엊그제 금요일 날 저랑 통화했는데 금요일 날 삼성병원에 가서 일주일 전에 피 검사한 것 또 MRI 찍은 거를 다 조사했더니 A단계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A단계가 뭐냐 그랬더니 모든 간 수치가 다 정상 범위에 있는데
혈액 응고 속도만 약간 정상치를 벗어나 있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유학교 학생들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병원에서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호흡을 쉬지 못했던 사람이 불과 한 2달 전 이때쯤 여러분에게 기도도 부탁을 했었던 그때에, 그런데 그 부인이 전화를 하는데 말입니다. 야, 사람이 감사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제껏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야, 사람이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마음이 절절절절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언어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평생 주님 나라에 가서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많이 들었지만 이 마음에서 전달되는 그 색깔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을까요? 고마워도 그렇게 고맙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남편이 무너지면 자기 자녀의 인생도 한꺼번에 밑둥이 잘라지듯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죽었다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의대 교수가, 의대 그 같은 친구가 너는 안 돼. 보여주면서 넌 안 돼.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 1000배, 1000배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전달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도록 그런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행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거죠. 여기서 콩나물도 이 간에 나쁜 사람은 콩나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름 그 가을에 문턱에 있었으니까 늦 여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음을 넣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콩나물이 조금도 이렇게 상하거나 시들지 않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겠죠. 마음을 전달하고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 칭찬을 얻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행위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의 눈치를 위하여 만약에 행동을 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러면 동일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외식자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은 대부분 동일하고 약간의 차이만 납니다. 정답과 오답도 얼핏 보아서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에게 했던 행위가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그렇죠? 그분이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잘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했는지는 제가 알고 하나님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옥과 천국행의 차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정답을 치를 때 얼핏 보아서는 정답이 2개인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답이 맞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겠지만
그 칭찬으로 인하여 마음이 우쭐대거나 그 행동의 기준을 사람의 칭찬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당분간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심하게 관찰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어느 때는 방금 정말 칭찬을 얻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겠죠. 만약 행동의 근거가 사람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명예를 생각하고 인정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명백한 그런 큰 반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죠? 당연히 취소하겠죠.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행동의 패턴을 딱 바꾸겠죠. 많은 사람들이 WCC가 좋아 보여서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앞에 와서 이 악기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위의 기준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인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2번 문제까지 맞추셨습니까? 2번은 1번보다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사람의 칭찬이 기준인 사람으로 정답을 썼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오는 그런 핍박을,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기준으로, 사람의 칭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준으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치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사람의 칭찬이 당연히 뒤따라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사람의 칭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칭찬을 동기로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위는 동일하니까 말입니다. 결과가 같으니까, 행위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행동을 낳게 하는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행동을 유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칭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진리와 비진리는 이렇게 살짝 다릅니다.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비교적 2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좀 쉽게 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조금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석에 앉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말석이 뭐요? 네. 서열을 순번으로 한다면 1번이면 맨 끝에 가서 앉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목요일 점심 때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신우회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갔는데
초청한 인사에게 그 명패를 쭉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그날 3번째 자리에다가 명패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비교적 한 사람이 절반 정도쯤 왔을 때 제가 그곳에 갔었기 때문에 제가 명패를 가지고 맨 끄트머리 자리로 제 명패를 옮기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냥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정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 자리는 그날의 모든 식사를 제공하는 그 공무원으로서 가장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 앉았던 퇴직한 사람이 앉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제가 이제 3번째 자리였었는데 아마도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래 고맙다 그러셔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순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하는 순서도 기도하는 순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장소에 가면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 자체로도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미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순서에 없는 기도를 저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제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3, 4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진짜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번만 해봐 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국의 교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미 배교의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가장 가깝게 맞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곳이 마련되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 말석이라고 생각하는 곳부터 여러분이 한번 자리를 꼭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위험도를 잘 모르셔서 아마 이번 문제는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너희는 선생으로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왜요?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제자들보다 저는 생각해보면 하여튼 평균적으로 한 40년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저한테 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나이의 3배를 곱해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나하고 너 차이는 게임이 안 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야? 형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밑에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만 대담하다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야, 요 놈은 조금 나이가 들은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나 합니까? 그냥 개미일 뿐입니다. 개를 보고서 얘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예우를 갖춰줘야 돼.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커가지고 밥만 죽네, 이거 돈이 얼마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게, 여러분은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저한테, 우리 어른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선생님이 더 먼저 인사해야 되고, 어른인 사람들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먼저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그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른과 학생이 다르다고 한다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이죠.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리 나머지 인생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면, 정답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20대를 하나님께서 저의 50대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나이 때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저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형제와 한 자매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빠른 90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는 빠른 98이야. 너는 한 학년 아래야. 너 늦은 98이잖아.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넌 나하고 언니라 그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문제는 비교적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푸시는데 정답을 맞추셨는지 안 맞추셨는지 제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답도 안 맞춰놓고는 정답 난 무조건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후배가 무시해도 마음이 안 아프셨죠? 왜? 한 형제와 자매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무시해도 괜찮은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니까요. 어른들 여러분들이요, 학생들이 무시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니까 말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분이 좀 나빴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니까요. 한 남편의 아내인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도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니까요. 남편인 여러분들이요, 아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형제와 남매이니까요. 그러면 4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맞추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인데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땅에서는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네. 오늘날 신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는 이런 교리에 비추어 보아도 아니죠. 신부가 뭐야? 신의 아버지, 신인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버지라는 용어에 여기서 나타나는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 이런 표현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신부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건 뭐 표준 그 기독교 아니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표준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부가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를 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신부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부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죠.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단 단체인 거죠. 가장 큰 이단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신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자녀가 말씀대로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한 형제니까요. 형제끼리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그래, 날마다 들어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문제는 학생들은 거저 맞는 보너스 문제이고 아버지들에게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 4번을 맞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쉬운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꼭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명성을 얻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이 얼마나 배교적인 명칭인지 알게 된 우리가 여전히 이런 명칭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그런 인생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틀린 것은 문제 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꼭 맞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 맞았으리라 이렇게 추정해도 괜찮겠죠? 틀린 정답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칭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화 있을진저 지우학생 틀린 정답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늘 하시겠죠?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7번 문제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12학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몇 학년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11학년 이하에 있는 모든 학년을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1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학년을 섬기라는 겁니까? 10학년 이하를 섬기라는 것이죠.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학년은 괜찮습니까? 집에 있는 동생들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난 자들이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녀라고 섬기기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이 아내라고 섬기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7번 문제는 의외로 복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난이도가 평범한 수준입니다. 6번이 한 형제 자매라는 측면에서 정답을 맞출 수만 있다면 7번은 6번보다 약간 어렵죠. 왜? 6번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비하여 7번 문제는 뭐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여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주 한 글자로 여겨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를 뭐라고 말하죠? 쫑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긴 한 건데 그래도 지우학생 수준이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종입니까? 여러분 동료의 종이고 여러분의 후배들의 종이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종입니까? 꼭 그러셔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제 아내가 서울에 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 밥을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밥해주는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밥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오면 제가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문까지 따라가서 가만히 서 있으시다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걸 빤히 쳐다보시다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옆에 와서 빤히 보고 계세요. 한두 시간 동안 내내.
전에는 그냥 그걸 무심코 지나쳤는데, 내가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리고 제가 몸을 만져드리고, 등을 주물러드리고, 팔을 주물러드리고, 우리 딸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등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배도 문질러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안 하시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건데, 그래도 딱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한계 가운데, 시간의 한계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날이 우리에게 적어질 거라는 거죠. 제가 의식만 돌아오면 제 아내 어깨를 주물러주고, 옛날에는 발을 많이 주물러줬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대화를 안 나눈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요. 책을 읽으면은.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은 책을 읽는 내내 다리를 주물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 보느냐고. 딱 다리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여러분 기회 닿는 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13절에서 냈는데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야,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보너스 점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몇 번 문제를 말하고 있죠? 네. 몇 번까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시험의 종반전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못 맞으셨어도 이 문제 맞히시면 보너스 점수가 아주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인 오늘날 목사, 겉만 꾸미는 사람들, 말씀만 잘 전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아울러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만 꾸미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주로 저에게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겉만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그냥 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인가? 겉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이죠. 그렇죠?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외식자, 위선자, 그 사람이 천국문을 닫는 것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고요.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나 지옥 자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은 사람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배나 지옥에서 보통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중보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배나 지옥을 가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참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개 문제 가운데서 이 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 중하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절마다 이 제물과 관련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 말씀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큰 소를 한 마리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거예요. 요거는 지켜라 그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몸을 성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루에 제가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만약에 한다면 요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돈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너는 뭐 너가 필요한 이유가 유일하게 내가 있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만 가져오면 돼. 소만 가지고 오면 되지. 그냥 네가 뭐 알아서 거룩하게 되든지 말든지는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돼. 말끝마다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하면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너희가 두어 금포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 말은 그냥 목사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봉투를 하나 가지고 갔더니 뭐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뭐 평강이 있으라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돈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왔더니 너는 재앙에 또한 재앙이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영혼은 오히려 죽여버리고 죽여야 할 영혼을 오히려 살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끝까지 살리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리는 것처럼 하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성도들의 돈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혜택을 거절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돈을 싫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커트라인에서 약간 밑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도 그래도 나는 돈은 주십시오. 왜? 그래도 필요해요. 너네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 사 먹잖아. 그래도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더 먹는 사람은 양이 좀 더 크면 더 먹나? 하여튼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은 아니네. 여러분이 뭐 생산한 적이 없으니까. 혜택은 공산주의 혜택을 받고 있네. 그렇죠? 그냥 균등 배분. 맛있는 거는 균등 배분이잖아. 딱 2개. 뭐 그러면 2개만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9번 문제는 모두 맞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떠나서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언젠가 가게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도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언제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여자 수녀가 누구죠? 죽은 사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단연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있을 때부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마더 테레사를 그곳에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책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100% 맞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면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손을 들고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위하여 자기 어미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겨울에 온 몸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아이를 쌓아놓고 그 칼 같은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죽어버린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 천국 갔습니까? 만약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을 그런 곳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의 견인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이단 단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들도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왜?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배추를 뽑더니 10개를 뽑더니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 그리고 여기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야, 그 모습만 바라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제 콩을 많이 땄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만약에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갖다 오늘 콩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랬으면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칭찬도 많이 듣겠죠. 형식적으로는 아주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justice, 의와 자비와 mercy, 정직, honesty, 이것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문제, 이런 정답이 보이시죠?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이것은 내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말해도 상대방이 알도록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짓말. 나는 밤새도록 철회했거든. 이러면 경찰은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이게 경찰은 도저히 모르는 거죠, 저를. 이런 거짓말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뭉쳐져 있는 사람, 정의가 없는 사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보너스로 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 11번 문제인데요. 그냥 맞히면은 110점입니다. 다 맞으시면은.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의 욕심에 물들었고 자유라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말은 그럴듯한데 속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동차도 좋아야 하고, 집도 커야 되고, 옷도 좋아야 되고, 샴푸도 좋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최신형이어야 되고, 여러분 언제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사지 못하게 만들고, 입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투덜대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틀렸습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비고사는 실제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은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일이지만 문제를 틀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풀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내면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린 사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는 해칠한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원래 기독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장 문화를 기독교가 가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할 건데 불 태우면 어떡하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의식 가운데는 참 웃기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한 40대 때 저희 교회에 낙골당을 짓는데 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낙골당이 웬 말이냐.
교회 다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사실은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이렇게 옮기려고 팠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흉측한 그런 오만 가지 벌레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 시체를 뜯어먹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차라리 깨끗하게 불로 정리하는 게 낫지, 온갖 더러운 것에 먹히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우리 내면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그런 내면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더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한 것이죠. 겉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속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런 상태. 예수님이 이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창녀와 세리가 더 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들은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겉만 번지르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는데 지 혼자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 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절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서 일부를 마치고 일부를 못 마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대부분 못 마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더 재앙적인 말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고, 5절에서는 말씀도 많이 읽고, 7절에서는 랍비이며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9절에서는 신부이고, 10절에서 교계의 지도자이며, 11절에서 큰 자이고, 15절에서는 전도를 하되 바다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23절에서 11절도 잘 내고, 27절에서는 겉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각종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불지옥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권능을 행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를 잘 골라내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형식에 치우쳐서 외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잘 골라내야만 합니다. 23장의 말씀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더하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기준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성전의 세리와 바리새인이 들어갔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당장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충격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외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의를 가지고 천국 입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와 같다면 결단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니라.